은혜 가운데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1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이 뭡니까? 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장 젊은 사람일수록 또 좀 객기가 좀 있고 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운명입니다. 나이가 조금 들수록 인생의 경험을 조금 쌓을수록 정말로 이해가 잘 되는 단어가 뭡니까? 운명입니다. 왜요?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살아보니까 전혀 내 생각하고 다르게 인생은 흘러가거든요. 아, 그래서 운명이구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때 운명이라는 단어 썼죠. 그분이 그렇게 모질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요. 아, 안 되는구나. 운명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반드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범죄였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악과 범죄를 한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약속하신 그 선악과.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인간이 가장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범죄한 거예요. 그것도 사단의 유혹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주인은 반드시 자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고 나고 아프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녀, 부모, 형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는데 죽는 그 기준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운명 속에 빠진 겁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뭔가의 모르는 존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운명이거든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귀신. 이 존재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성공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전서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게 왜 뿌리면 이게 뭡니까? 이 제약입니까? 아니,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될 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창조 원리가 그래요. 더 큰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성경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우상이 뭡니까?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건 드러난 현상이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둔 거예요. 내 마음을 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중권세 따랐다 그러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그러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나서는 일본의 일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못 먹으면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듯이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한 거죠.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장 큰 우상이 어떻게 뭡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이거든요. 자, 그러면서요, 인간은요,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을 통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는 죄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죽어간 다른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내 살인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죄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려면은 죄 없는 분이 대신 갚아야 돼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빠졌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은 죄는 안 지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떠난 죄, 이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 어떡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요, 사단이 잡혔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세상 풍조 따라갈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자가 누굽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 자가 누굽니까? 세상 임금. 결국은 거기에 잡혀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입니까? 천만의 말씀은요, 없으면은 모든 인간은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지옥 가요.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다가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예, 불신자들은 막 이 땅에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뭐 좀 이렇게 가진 게 있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워낙 가난히 살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거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살아보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는요, 그냥 고맙게 뭐 베풀어 준 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반드시 원수가 됐는데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 보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됐다고 나옵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을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이유가 인간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인간에게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성경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뭐 죄 짓고 뭐 예수만 믿으면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고 선한 자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창조 원리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이 운명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다. 그게 구약의 얘기예요. 이 신약의 얘기가 뭡니까?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그게 신약의 얘기입니다. 누가 갑자기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사실 요즘은 그래도 믿대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나님에게. 저 제7일 안식일 시작했어요. 그것서 막 나왔거든요. 그러다 뭐 신천지까지 뭐 통일교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있고 악한 영이 있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로 온다고 했지 않느냐. 왔지 않느냐. 나다. 이런 거예요. 그걸 나중에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그러고 맨날 욕합니다. 뭐 한기총이 어떻고 저기 뭐 CBS가 돈 받아먹고. 여러분 그 메일 안 받아요 혹시? 나 막 화가 나요. 메일이요. 항상 매주 몇 개 오거든요. 그 스팸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또 와요. 다른 이름으로.
계속 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딱 클릭해갖고 답장 보냅니다. 저도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에다 답장 보냅니다. 괘씸하더라고요. 답장을 보냅니다. 성경구에 딱 적어가 답장을 보냅니다. 그 재림주로 자기들이 왔대요. 성령이 오신다 그랬지 않느냐? 2000년 전에 그 성령이 예수님이었다면 지금의 성령은 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아멘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동네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거라면서, 그들이 인간을 구원할 거라면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도 믿대요. 그러나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믿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겁니다. 구약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때 무릎에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옷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쫙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만 300가지. 예, 비유적인 표현까지 하면 2000가지. 구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뭘 해결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걸 보고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선지자는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눈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달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왜 합니까? 그게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두 번째 길도 아니고 세 번째 길도 아니고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인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단의 건설을 이길 수가 없죠, 인간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가서 칼 가지고 찔러 죽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 존재인데 죽일 수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 강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건설을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이 간단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유일하게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은혜거든요. 구원받는 건 단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바로 선고한다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왜 우리의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막 고생하면서 사는 거로 생각합니다. 막 내 인생을 바쳐가면서 헌신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잘못 봤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그렇게 잘못 배웠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눈도 힘도 빠지고 누가 구박하면 구박당해야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살다가 얻어 터지면서 오직 주여 내가 주만 바라보고 갑니다 울면서 나가는 걸로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참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난 그래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원래 착했는데 더 착해졌어요. 정말로 착해졌어요. 제가 옛날까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미워하면 난 그게 밤새도록 막 내가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거예요. 분명히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했겠지만 내가 저 인간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면 마음 생기면 어떡합니까? 막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요. 울면서요. 이 죄인 옵니다 그러고요. 그래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된다, 하면 된다, 이런 사람 또 더 많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면 됩니까?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면 된다는 거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해야 되지. 내가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공해야 된다. 엘리트가 돼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말은 좋죠. 그래가지고 복음 위에 산다. 그게 교회를 살린다. 말은 좋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딱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된다 이럽니다. 금식 기도하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로또를 당첨하기 위해서 한 40일 기도해 보십시오. 금식으로. 장담합니다. 예, 하나님을 빨리 만나실 겁니다. 예, 예, 오너라. 고만 고생하고 오너라. 부르실 겁니다. 진짜요.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도 오히려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되고 저걸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 맞는데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백기도 하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입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 좀 해봐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내가 십자가에 친히 죽을 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영어로는 enjoy예요. 한국말로는 누리는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영적 서밋.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돼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조금만 청소년만 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유명한 또 책자 이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저와 여러분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나가서 전도도 하며, 예, 복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알리라는 거예요. 그죠? 귀신을 꺾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한 질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한테 기분 나쁘다? 저 인간은 죽어야 돼. 내한테 도움이 된다? 독이고 뭐 상관없어. 다 필요한 거예요. 곡이 마귀의 짓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오직을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을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축복을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치유 안 해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 따라옵니다. 요셉이 언제 자기가 총리 되려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언제 자기가 왕이 됐다고 했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된 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목동에서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언약 잡고 꿈꾸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어째 보니까 세상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총리로 딱 만들어버려요. 노예로 팔린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경제를 배우게 만들었어요. 감옥에 간 것 같은데 보니까 정치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한표에 나이 30이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살리면서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다윗에게요, 돌멩이 하나 잘 던졌는데 열심히 던져가지고 곰도 맞추고 사자도 맞추고 양을 지키는 그것만 했는데 어느 날 목동은 다 해야 될 돌 던지는 일을 했는데 골리앗을 만났네요. 예, 복음을 갖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분을 냈어요. 그게 용기인지 객기인지 모르겠고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 들고 죽여붙네요. 서밋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해가지고 돈 버는 것 같죠?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성공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 벌레 한 마리만 보내도요 헤롯 대왕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해 1초만 축복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자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걸 보고 문화 서밋.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축복을 누리라고 이 땅에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데려갔죠. 예수 믿자마자.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걸 향해서 있습니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우상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속합니까? 그게 2번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 말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본인도 증인이 됐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비밀을 배우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 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온다? 예, 그것도 전도겠죠. 전도의 진짜 정의는 그거는 열매고요. 드러난 결과고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문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 만난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복음 전하지? 아니 교회가 복음 전하는 곳이 맞다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복음 더 잘 전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어제 우연찮게 인터넷 뒤지다가 요즘 겨울에 이제 미끄럽잖아요. 그 발 패드 붙이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가격도 뭐 싸요, 뭐 5천, 6천 하더라고요. 그 신고 하면 안 미끄러진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하나 사줘야겠다. 얼마 안 하잖아, 그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하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돈도 그래 써요. 관심이 있으면은 이게 뭔지 살펴도 봐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 독하면요, 돈 잃으면요, 모든 뉴스 사람 만나면 돈으로 보인다니까요. 맞죠? 오직 복음 잃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생각하는데 복음으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디도서 2장 3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는 돼요. 텍스트 글자니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 텍스트는 맞는데 살아있지를 않아요. 죽은 말씀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라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라니까요. 뭐에 대해서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조금만 고민하시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런 게 됐습니다. 솔직히 나는 전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전도가 맞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질문했어요. 개척할 때 그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요. 저를 길거리 전도라 내보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교회가 끝날 것 같다니까요. 보니까 돈도 없고 야, 여기 끝났다. 끝났으면은
진짜 사람 단순해져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사람 단순해집니다. 정말 딱 한 가지 남더라고요. 몇 달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인테리어 하고 뭐 시간 아깝더라고요. 본전 생각나요. 본전. 그래서 육신적인 본전이 생긴 게 아니고 영적인 본전이 생각나요.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라고 하면 전하고 가자. 어차피 끝났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6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요, 뭐 길거리 전달하는 게 좋습니까? 상가 전달하는 게 좋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전도를 원치도 않거든요. 그래야 열매가 별로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움직일 때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주십니다. 난 그 비밀을 많이 경험했어요. 몇 년만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나머지 더 안 친다는 말이 맞구나. 빌보 4장 19절의 말씀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이 맞구나.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도 맞구나. 확인이 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고 맞구나. 내가 바뀌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뭘 이렇게 된가 저렇게 합니까? 그거는 상식선에서 가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거기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참 은혜가 돼요. 말씀 듣는 것도 은혜가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요. 왜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정말 하나님이 자꾸 증거 주십니다. 부자가 됐냐? 키가 커졌냐? 살이 빠졌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증거 주십니다. 그런 시시한 육신적인 증거가 아니라 다른 증거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어요. 자꾸 틈타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걱정을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군사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얽매지 알고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함께 고난받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겠죠. 반드시 법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농부라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요, 농사 짓잖아요. 열매 생긴 거 자기가 먼저 먹거든요. 그죠? 그렇게 수고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취하니까. 그러나 열매를 누가 냅니까? 농부가 냅니까? 아니에요. 땅이 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고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수고는 상식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아니, 밥을 줬는데 입을 넣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밥이 날아가고 입에 들어갑니까? 그건 상식이지. 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군사로 경계한 자로 농부로 불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증거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사단에 속지 않도록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